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3장 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긴데 일단 읽는 것은 21절부터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3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의 새아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아지고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해가 되어도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나아지고 정말 새로워지려면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이 새로워져야지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하죠. 사람은요, 여간에서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것이고 저도 경험하는 것이고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놀랍게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신 분이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의 인생이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야곱인데 이 야곱의 삶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가 하면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의 형 이름은 에서죠.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여 주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형의 발목을 계속 잡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급기야는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지요.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늘 남의 발 뒤꿈치 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앞서 보려고 무지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남의 발목 잡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야곱의 이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다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 그렇게 붙인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래도 가야 하겠기에 이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죠.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군대, 두 진영, 그러한 뜻입니다. 왜 두 군대라고 붙였을까요? 왜 두 진영이라고 붙였을까요? 지금 두 그룹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룹도 굉장히 큽니다. 사람도 꽤 많고, 그리고 짐승들도 가축도 엄청 많고, 여기 한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군대 한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만났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곳이야말로 두 진영이로구나, 마하나임이로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잠시 뒤에는 또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누가 만날까요? 야곱의 무리와 야곱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무리가 이제 곧 머지않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그렇게 붙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 아니십니까? 정말 좋은 분이시죠. 20년 전에도 나타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년 지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지요. 그런데 형에 대해서 호칭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주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쌍둥이 형인데, 쌍둥이 형이에요. 근데 그 쌍둥이 형에 대해서 야곱은 최대한 참 공손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형님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주님, 내 주여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달라 이거예요. 내가 형님을 주인처럼 내 상점 모시듯이 정말 잘 모실 테니까 한 번만 나 좀 봐주세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야곱에게 은혜 베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은혜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몇 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고요?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명도 아니고 400명씩이나 사람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동생과 동생 가족, 재산 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 뜻이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왕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데려간 군사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80명이에요. 여러 왕들을 상대로 싸움을 할 때도 380명을 데려갔어요. 근데 에서는 지금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냥 에서 형만 생각해도 무서운데 40명도 아니고 4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으니 야곱이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사람들과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두 무리로 나눠요. 두 무리로 나눈 이유는 에서가 한쪽을 치면은 다른 한쪽이라도 살아남게 하려고 무리를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머리는 그래도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몰살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쪽이라도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머리를 쓴 것이 일단 떼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도 거리도 상당히 두었겠죠. 한쪽을 공격하는 사이에 이쪽은 도망가면 되니까 그런 작전을 세우고 이제 형을 만나러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또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한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언급해 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형의 손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다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형에게 줄 선물을 이제 또 준비하지요.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이제 형에게 줄 선물을 쫙 추려냈는데 그 가축 양이 엄청 많죠. 염소 양이 뭐 수백 마리를 주고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뭐 나귀, 새끼, 엄청 많은 재산을 이제 형에게 띄워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는 부자인데 진짜 엄청난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는 것이 자기의 가진 것의 몇 분의 1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많게는 한 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재산이 문제입니까? 형이 살려만 준다면 재산 아니라 뭐라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물질을 이제 형에게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형 안 보고 살면 되지, 뭐트로 힘들게 모은 재산을 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뭐 형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결국 돌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밖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결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가기 위해서 형에게 그 많은 재산을 떼어주면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재산을 줄 때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나누어서 줍니다. 한꺼번에 왕창 다 안 줘요. 나누어서 줘요.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재물을 통해서라도 형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재물을 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인심을 잃고 사람을 잃는데 야곱은 적어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재물을 주면서 형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떼를 이제 나누어 가지고 한 그룹을 먼저 가게 하고, 양떼를 모는 사람 먼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낙타떼 모는 사람이 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소떼를 몰고 가는 사람 또 가게 하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에서가 물으면 이게 뭐요? 물으면 이게 다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당신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마음이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야곱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선물을 보고 마음이 풀려서 야곱을 용서해 주면 정말 좋은데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개입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정반대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도와주십니다. 21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다음에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가족들 다 나루터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국은 싸움이 붙어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나중에 야곱이 자기가 씨름했던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그러한 뜻이죠.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한 결과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도저히 야곱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반칙을 해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씨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28절에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겼는데 왜 야곱이 이겼느냐?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느냐? 야곱이 원체 씨름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씨름하고 레슬링하면서 놀 때 여러분 어떤 때는 아버지가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가 져주기도 하죠. 특별히 언제 아버지들이 져주는가 하면 아들이 기를 쓰고 막 이기러 갈 때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막 기를 쓰면은 아버지가 져줄 수밖에 없어요. 져주지 않으면 이 놀이가 끝나질 않으니까 그냥 아버지들이 져주죠. 저도 어릴 때 제 동생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레슬링을 참 많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김일 선수 레슬링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프로 하면 끝나면 이제 계속 이제 레슬링을 하면서 노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버지가 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져서 지는 게 아니라 져 주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니까 져 주는 거예요. 아들을 세워주려고, 아들의 길을 세워주려고 져 주는 것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긴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고 이제는 에서가 공격을 해와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야차하면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지금 빨리 뛸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본문 33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동생 같은 사람이 보이는데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리고 큰 절을 7번씩이나 하면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동생에 대해서 모든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셨습니다. 동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동생에게로 달려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서로 눈물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에서의 마음을 무슨 재간으로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 많이 갖다 준다고 녹아집니까? 돈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산 많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그 돌과 같이 딱딱하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다 녹아지고 동생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동생을 용서하게 되고 동생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고 상황은 점점 더 꼬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결국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좀 들어주시면 좋은데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상황은 점점 더 꼬여요. 더 힘들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그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같이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그런 사람이 가시마저 없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것이죠. 모세 같은 분은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80세 같으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80세에 불러서 큰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80세가 되었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 다 빠진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학벌 없는 사람도 있고 하루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놀랍게 쓴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쓰셨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 것입니다. 야곱을 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능력 의지하고 살았지, 다른 사람 발목 붙들고 살았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 힘 완전히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의 그 엉덩이 뼈를 치셔서 다리를 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면 저는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야곱을 닮았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흉보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남 잘 속이는 사람, 사기꾼, 야비한 사람,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런데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느냐? 사람들이 야곱을 제일 많이 닮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남에게 앉으려고 하는 것도 닮았고, 남의 발목 잡는 것도 닮았고, 복에 집착하는 것도 닮았고, 얼마나 야곱을 많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살면, 야곱으로 살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형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은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야곱도 돈은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행복은 없었습니다. 늘 형만 생각하면 두려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야곱으로 살면 안 되고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왔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뒤꿈치를 붙잡다, 남의 발목을 잡다, 사기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다, 그러한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로 산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저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 주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나랑 씨름을 하고 레슬링 하다가 내가 저 주는 것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주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같으면 레슬링 할 일도 없고 저 줄 일도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씨름도 하고 저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람들과 씨름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사람들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씨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지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말 그대로 새해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야곱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환두뼈를 맞고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데 태양이 떠올랐어요. 어제도 떴던 그 태양이지만 이스라엘이 되고 난 뒤에 보게 된 그 태양은 전혀 새로운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새 아침이에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지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져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뭔가 좀 변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시작은 내 자신이 바뀌면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리고 2023년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새 아침,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